구약 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다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01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2016년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제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 2016년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 가지 아마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일에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에서의 가장 클라이막스,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립니까? 짐승으로 드려요. 짐승, 소 한 마리, 부자는 소 한 마리, 보통 사람은 양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이 비싸잖아요. 뭐 아마 몇백만 원 할 거예요. 몇천 불 할 거예요. 소 한 마리. 그거 드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 어떤 희생의 제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 제사, 아브라함의 이 헌신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죠. 소가 1000마리든 양이 10,000마리든 그거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언약의 후손, 대를 이을 언약의 씨 이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놀라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구약 제사의 하이라이트이고, 또 성경 우리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도 가장 드라마틱한 믿음과 순종의 클라이막스, 믿음과 순종의 최고봉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신다고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과연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이 나왔는지를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 독자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가? 신명기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그 관심사, 여러분들의 미래에 과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계획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 새해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과연 어디에다가 지금 그걸 다 배치를 해놨어요. 과연 어디에 여러분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쉐마. 이것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 교육의 핵심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쾌락, 자신의 명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아끼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갑오, 또 자기가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보물, 아니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어요. 야, 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테니까 얘를 그냥 어떻게든 얘를 어떻게 잘 키워야지. 100세에 낳은 아들 언약의 자손이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만약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비싸잖아요. 미국에서 이 병원 값이 비싸잖아요. 자녀를 큰 병에 걸려서 고쳐야 되는데 뭐 몇만 불, 뭐 몇십만 불이 든다. 아니면 뭐 몇백만 불이 든다.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돈이 아까우니까 자식을 포기해야지. 그럴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애를 좀 살려보려고 팔방으로 그렇게 뛰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돈을 주고도 아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100세에 얻은 이삭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이에요.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명령이에요. 과연 내가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한 그 순종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이, 나는 순종도 없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순종으로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의 피나 짐승의 그 고기를 태워서 짐승의 어떤 그 냄새, 연기를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예배자의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인데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은 바로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아주 원형이에요. 원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그 본이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단 말이에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 헌신,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신약에서 보게 되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십자가의 사역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이 신약에서 이루어질 십자가까지는 다 몰랐겠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첫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순종했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물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많고 교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내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상의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떠나요. 절대 못 떠나요. 절대 못 떠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사라는 아마 이삭을 갖고 어디 도망갔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봐. 도망갔을 거예요. 제 아내라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아들 데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노망났나 미쳤나? 도대체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말리는 거예요.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교회를 왜 가냐? 교회에다 왜 가서 봉사하냐? 교회에다 왜 헌금하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누가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누가 그걸 하라고 하겠어요? 다 말린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물어봐요. 아내 말리죠. 아내 못하게 하죠. 남편에게 물어봐요. 남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아내 핑계하지 마세요. 남편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3일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약 70km입니다. 걸어가야 돼요. 70km. 약 3일을 가야 되는 거리.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자, 길을 떠나긴 떠났지만 어때요? 가면서 그냥 종일 그 생각이죠. 3일 동안 계속 그 생각이죠. 아마 하루에 수백 번 생각했을 거예요. 3일 동안. 수천 번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한 번 정한 마음은 수백 번, 수천 번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은 뒤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한 번 정한 마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 꽂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 정말 위대한 믿음, 위대한 순종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내의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을 통해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를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 말이죠. 그 모든 그 환난과 풍파, 우여곡절을 지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무슨 테스트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10계명에 보게 되면은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지 그 자녀 나에게 바쳐. 하나님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바칠 수 있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 하나 아껴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쓰시겠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를 목회자로, 우리 자녀를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부모의 욕심이야 자녀들 옆에 끼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면서 부모 잘 봉양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삭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끼는 시간, 우리가 아끼는 건강, 우리가 아끼는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이고 우리에게도 복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특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2016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2016년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합격이다.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준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수양을 한 마리 보여주십니다. 22장 13절에 수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일이라는 단어예요. 아일이라는 단어는 엘로임 이르에 로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의 조합입니다. 엘로임 이르에 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 그것이죠.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아무리 아껴도 그건 내 것도 아니고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뭐 따로 귀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새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은사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